네, 저는 이제 민수기 마무리하는 토라 포션입니다. 마토트와 마세이는 전적인 주님의 이끄심이며 전적인 야훼의 은혜이십니다. 이번 토라 포션 민수기에 들어오면서 목사님의 말씀 중에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몸부림치며 왔던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옛자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토트를 받고 마세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세이의 출발점이 라암셋이라고 하셨습니다. 라암셋은 대표적인 것이 돈 문제라고 하셨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처음에 이 부분을 나누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현재 저의 삶에 머리를 바꾸시고자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와만 사는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머리가 바뀌는 제일 뚜렷한 증거가 말입니다. 문득 올 한 해 지나온 토라 포션들을 생각해 볼 때 저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장착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아본인 것을 우리 가문 안에 아본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끊어낼 수 있을까? 이것을 끊고 벗어나가자 했을 때에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아본을 다루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저의 친정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믿음의 일대이십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가 섞인 말들로 저를 가르치며 키워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나 내가 돈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나 내가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그러나 건강해야, 돈이 있어야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다. 이런 세상과 섞인 정체성으로 제 안에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함이 아닌 욕심과 걱정, 근심하는 부정적인 습관이 저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와 저희 가정은 라암셋으로부터 출발이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올라오는 욕심 그리고 치미는 이 한섞인 이 분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옛자, 기질, 성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주님께 도와달라고 나의 나쁜 기질과 성품, 습관, 특히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때에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제 안에 뿌리 깊게 박힌 아본을 보게 하셨는데 하루는 친정 엄마의 부탁으로 물건을 전해드릴 겸 예주와 함께 친정에 들렀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또한 이후에 있을 일이 전혀 일어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채 그냥 반갑게 맞이하고 이렇게 한 5분여가 지났습니다. 그랬을 때 제 뒤통수에서 엄마의 걱정 한가득 담긴 말들이 또 화살이 되어서 이렇게 저에게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나 커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딸에 대한 엄마의 걱정이긴 합니다만 엄마의 부정적인 말, 이런 방식의 사랑을 받고 자란 제 안에는 걱정, 근심부터 하는 습관이 생겼고 부정적인 말이 대부분인 성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제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처리할 이 아본을 끊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끈질긴 아본을 그때에 즉시 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좀 잘못되었지만 엄마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한테 그냥 딸이고 싶다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 딸이니까 그냥 사랑스러운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엄마께 질문을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냥 내가 엄마에게 그냥 엄마 딸이라서 엄마가 행복하셨던 적이 있으셨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뭔가 큰 충격을 받으신 듯 멍해지셨습니다. 저는 아빠의 기질을 닮아서 있는 거 주머니에 뭐라도 있으면 다 퍼주고 내 거라고는 챙길 줄 모르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 점이 늘 엄마에게는 못마땅하셨습니다. 반드시 네 거가 있어야 된다. 네 거부터 챙겨라. 그런 엄마의 그런 말들이 참 많았는데, 물론 엄마 덕분에 이만큼 제가 살고 있고 제가 있다고, 제가 지금 숨 쉬고 이 땅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엄마가 계셨기 때문이라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엄마는 그 생각을 멈추시지 않으시고 다른 딸들과 비교하시고 또 이어지는 말이 다 너 잘 되라고, 너 강하게 크라고, 너같이 물러 터진 성격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못 살아간다고, 너를 위해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 마음이 고요해지더니, 엄마,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 엄마, 적어도 내 딸이 기도하고 있어서, 그래도 예배자로 살고 있어서 엄마는 걱정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너를 잘 살게 하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함께 기도해 줄게. 라는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엄마, 우리도 그렇게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런 가정으로 살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엄마가 잠잠해지시면서 그 다는 이제 내용이 좀 많았어요. 근데 중간에 인간적인 대화를 나눈 것들을 생략하고, 다는 인정하지 못하시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이렇게 미안하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물론 저도 죄송하고, 인간적인 것으로는 엄마 은혜를 어떻게 제가 다 갚겠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적인 것에 머물면 안 되기 때문에 엄마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아니라서 죄송할 따름인데, 어쨌든 주님의 이끄심, 아본을 끊어주시고자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저희 가문의 그 부정적인 말과 지금 저의 이런 감정적으로 이렇게 폭발하는 부분까지도 주님이 다루시고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사실 부끄럽게도 이 자리에 서서 나누시는 모든 우리 지체분들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고백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그 분들 나누시는 것 중에 단 하나라도 제 안에 없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참 다루음 받아야 될 것이 많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만큼 조금씩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이 주님이 허락하신 마세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마토트를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왕의 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와 하나 되지 않고서야 내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에 마토트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마세이도 주님이 이끄셔서 가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야훼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에 하늘의 왕권이 풀어지는 마토트를 가지고 야훼께서 이끄시는 마세이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헤브론의 지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미 람세스에서 출발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헤브론의 지체 여러분들의 관점과 말이 바뀌고 있음에 야훼께 감사드립니다. 광야 끝자락에서 주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신 야훼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대바림의 축복 속으로 향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미 승리를 이루신 예수와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토트와 마세이는 전적인 주님의 이끄심이며 야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나누고 가르치듯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지난주 저희 엄마 생신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제 마음에 드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나이 80이 되셨는데 80이 돼도 이제 자녀들에게 많이 있잖아요. 아마 나이를 드셔서 그럴까? 귀가 짧아진다 그럴까? 듣는 귀가 짧아진.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뭐 장남이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까이 있는 자식들이 있는데 이 자식이 나한테 오늘 내 마음에 들게 하는 뭐가 있으면 금방 이쪽으로 훅 그냥 이쪽으로 훅 엎어지시는. 제가 올라가 있지 않아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음날 이 자식이 나한테 좀 그러면 얘는 필요 없고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팔순이신데 올라가기 전부터 뭔가가 제 촉에 뭐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제 속에 다짐을 하고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다짐을 하고 이 노인네 어떤 말만 꺼내봐라. 어떤 말만 끝내면 내가 이번에 그냥 그걸 한 번 다지고 두 번을 몇 번을 다졌어요. 속으로 그냥 박목사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다졌어요. 하여튼 거기에 불만 붙이면 어느 불만 붙이면 이번은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으리라.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한쪽으로는 주여 저 노인네 저 양반을 어떻게 하오리까? 그 마음대로 어떻게 하오리까? 주여 하고 주여 앞에 또 다른 쪽으로 기도하면서 올려드리면서 계속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미리 결심하고 갔지만 그런 어떤 불을 붙이는 사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먼 거리서 왔다는 큰아들 내외가 왔다는 그것 때문에 그것도 하룻밤을 같이 자준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모든 게 풀어져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다음날 와야 되는데 이것도 가져가고 이것도 가져가고 이것도 가져가라. 마치 굉장히 선심을 쓰시는 듯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있었을 때 올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는 뭔가 싸움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싸움 딱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 이번만은 지금까지는 양보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봐줬는데 이번만은 나의 진가를 보여주리라 하는 일들인데 계속 저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저도 훈련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제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 올려드리지 않으면 제 마음에 샬롬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전에 얘기했듯이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뭐가 나와요? 독소가 나오게 돼 있어. 도끼만 나오게 돼요. 막 그냥 가시가 나와서 막 무슨 기회만 되면 그냥 확 다 찌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내어놓고 정말 주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주신 에모리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그렇죠? 어쨌든 내 속에 있는 그 부분들 내어놔서 그런 아픔들 내어놓고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그냥 내어놔가지고 서로 꽉 다 찔러버리고 다시는 안 올 거야. 다시는 안 볼 거야. 내가 하면서 그냥 막 있는 대로 다 하고 오면 쌍방의 상처는 상처대로 이거 계속 진물만 나잖아요. 근데 때로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뒷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뒷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 성격이 예전 같으면 이런 거 나면 가만히 못 있거든요. 저는 터트려야 돼요. 이게 막 완전히 터트리고 짜고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 빨리. 그런데 이번은 요 부분이 생겼을 때 계속 뭐 했어요? 그 과산화수소로 계속 눌렀어요. 손을 안 대고. 그래서 누르고 약만 바르고 누르고 약만 발랐어요.
딱지가 안 지니까 막 이제 뭐예요? 떼고 싶은, 그래도 계속. 그렇듯이 우리는 참 나의 어떤 성품과 기질 속에서 참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때로는 그 딱지를 떼고 새로운 살이 나와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여정들이 있지만, 어쩌다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룬받고 훈련받는 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즌, 정말 놀라운 시즌이에요. 영광의 시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아니 이전에 다른, 임재 얘기했었고 뜰의 얘기를 했었고 기름 부으심 얘기했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세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런 영광의 하늘의 어떤 영적인 기운을, 영적인 공기를, 영적인 대기를 내 삶에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런 영광들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데바림 들어가는데, 이 데바림은 영적 전쟁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곳을 지난 킹덤 백성의 삶의 광야를 지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지났을 때 그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데바림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요단 건너편에서 모세가 한 얘기야,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다시금 일깨워준 얘기야,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광야의 여정을 건너온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부터 일어나는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다고 당황치 마세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데바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바림은 아들이 나타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전적인 아들의 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샬롬을 선포하시고 그 샬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에덴의 기쁨을 선포하시고 내 삶에 그분의 통치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은 예수와께서 이미 대승을 거둔 완벽한 승리를 거두신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데바림의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 활짝 열리고, 그 영광이 활짝 열리고, 하늘의 킹덤이, 그분의 통치가 활짝 열리고, 예수께서 거두신 그 승리를, 완벽한 승리를 내가 취하시려면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나 하겠습니다. 모세처럼 지난 주일에 제가 경고의 메시지를 얘기를 했어요. 경고의 메시지. 민수기 33장 52절. 민수기 33장 52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자, 그 땅의 원주민 중에 대표가 있어요.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 했어요. 저곳을 헐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돌로 깎아서 만든 그 석상, 그것과 부어서 만든 우상을 반드시 없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돌로 깎아서 만든 석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뭐라고 했어요? 공상하고 상상하고 생각한다며. 자기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 이 훈련을 40년 했기 때문에 정말 저거 하나만 바라보고 왔는데, 지난 시간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하실 일들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는 자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공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석상이에요. 그 다음에 부어 만들었다고.
부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뜻이 가난하다, 초라하다, 불행하다, 가엾다, 비참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없애야 된대. 내 마음, 이 깊은 곳에 가난한 마음들이 있어요. 비참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아니라 다른. 그 다음 두 번째는 산당, 높은 곳을 허르라 해서 어떤 높이 쌓아놓은 산성 내 안에 이런 부분들, 비참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떤 공상하고 상상하는 것들을 내 안에 감추고 살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저는 공상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공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정말 어떤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룻밤에 아흔아홉한 집을 지었다 흘렀다 막 많이 한다듯이 저 같은 경우는 공상을 굉장히 많이 즐기던 편이었어요. 그게 바로 석상이에요. 석상. 예? 우리는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 지금 여러분 영광의 시즌을 열어준다고 얘기하니까 새로운 시즌 온다니까 예수와의 왕권의 그러니까 마토트 이런 부분 가지면 막 마토트 이 지팡이 한번 흔들면 온 세상이 다 까뒤집어질 것 같지 않아요? 지팡이를 타고 다닐지도 몰라. 지팡이를 타고 빗자루 타듯이 지팡이를 타고 그런 어떤 막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공상 상상을 상당히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상을 만드는지 아세요? 왜 우상을 만들죠? 우상을 왜 만들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특히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공상 상상의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그걸 저 깊은 곳에 숨겨놨어. 잘 안 드러낼 뿐이지. 이제 여러분이 토라 보실 때 자꾸 나누다 보니까 그 나누는 거 뭐예요?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자꾸 헐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로막은 그 담들을 자꾸 해체를 시키는 거예요. 해체가 돼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거 우상. 요 부분을 드러내서 이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나누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보상 심리 때문에 그래요. 보상 심리 때문에. 내 안에 그동안의 삶의 자리가 가난하고 찌들고 비참한 삶. 그리고 막 세상 속에 들어서 막 경쟁 속에 끼어가지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했었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 쌓이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 이 복의 개념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복 개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개념하고 달라요. 우리 다르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복이 있어요. 내가 보상으로 받아야 될 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헐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이만큼 다녔으면 몇 대를 걸쳐 왔으면 이만큼 하나님이 소설 대문이 있는 그런 의리의리한 뭔가를 자꾸 줄 것이라고 하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나는 안 그런 척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가 조혜진 집사님 나눴지? 믿음의 일대를 두고 뭘 이루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고 이제 하나씩 그 어머님 앞에다 그 권사님 앞에 세워놓고 간증하라고 해보십시오. 그런 얘기 하실라? 안 하지. 앞에 세우면 간증하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자기들은 뭐예요? 그건 싹 감춰놓는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것만 얘기할 뿐이에요. 정말 저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 숨겨둔 것들이 있어요. 내게 나름대로 광야 훈련, 믿음의 훈련을 마치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 대부흥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떠나면 그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금, 은, 동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의리의리한 몇 체 되는 집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삶에 내가 이전에 믿음의 훈련을 해왔던 것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을 해요. 보상으로.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네요? 그걸 철저히 깨부시라는 거예요. 철저히 깨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네가 그걸 깨지 않으면 뭐가 될 것이야? 눈에 가시가 된대. 눈에 가시. 옆구리를 찌른대, 그것이. 그래서 계속해서 눈에 가시가 들어가 있고 옆구리를 찌르니까 삶이 괴로운 거예요. 즐겁지가 않아요. 여전히 그곳에 가도 뭐에 힘든 거예요. 응? 우리가 이제 어떤 한라빵을 하고 하프를 이렇게 만들어 이런 여러 가지 하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와, 이것을 어떤 미니스트리에서 스토어를 통해서 열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올 것이다. 제가 왜 그 상상을 안 했겠어요? 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돈으로 계산도 해줬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죠? 결국 그 본의를 제가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제 속셈을 뻔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샤밧은 뭐예요? 스톱하는 거잖아요. 샤밧은 스톱이에요. 그냥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과 만나서 그냥 기뻐하는 것인데, 한라빵을 뭘 만드는 것으로 생각해? 금화를 만드는 것으로, 금화 덩어리로. 한라빵 요만한 거 하나 만들면 뭐예요? 금덩어리가 이만큼씩 생겨요. 그런 식으로 제가 한라빵을, 샤밧의 빵을 그렇게 제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서. 이게 제 속에서 뭐예요? 가난하고 찌들린 어떤 그런 마음들, 숨겨졌던 것이 나오니까 그게 그쪽으로 그렇게 밖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프는 뭐예요? 예배다가 팽여놔. 예배. 천상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개인 예배든 가지 그룹을 지어서든 어떻게 가정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는 예배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출발은 그건데. 그래서 기도의 집들에게, 참 어려운 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개인 예배자들을 키워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들로 말만이 아니라 실제인 삶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시즌에 맞게 그걸 보급하려고 했는데, 돈을, 재정을, 재원을 만드는 도구로 제가 상상하고 공상을 했던 거예요. 제 안에 높은 바벨을 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깨닫게 했다? 지난주 깨닫게 하셨다. 와, 이게 될 듯하다. 왜 막히지? 지난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뭐였다 했어요? 즉시로 제가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즉시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어떤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하면서 각자 생각하는 거였어요. 석상을 높이 세워요. 우상을 높이 세워요. 산당을 세워요. 그런데 주님 바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부분을 해결되지 않으면, 그럼 권사님들은 어떻게 해?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부모로서, 어미로서 내가 예수 잘 믿지 않으면,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은, 내 후손들은 이런 생각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는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이게 다 석상들, 우상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를. 이게 해결 안 되면 샬롬도, 에덴의 기쁨도, 하나님의 통치도 풀어지질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안 풀어지니까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 기쁨 내게 하려고. 그렇죠? 많은 겉으로 내는 명분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 예배자들을 일으켜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많이 보급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런데 뒤에는 뭐예요? 이 속에 성을 쌓아서 뒤에는 뭘 감춰놨어요? 개인적인 욕심을 감춰놓은 거예요. 많은 돈을. 여러분, 이 속셈 하나님 뻔히 하는데 문을 열어주시겠느냐고요. 열어주시겠느냐고. 하나님이 안 열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광야 40년, 여러분 40년 쉬운 세례? 지금 누가 40이에요? 와, 그냥 왔어요? 40년? 그 절반은 젊음의 청춘을 가지고 그 막 무한 질주해왔지만 그 나머지 절반, 아니 3분의 1은, 아니 결혼해서 한 10년도 힘든데, 그렇죠? 40년을 뺑뺑이 돈 그 삶, 40년. 40년을 힘들게 막
고대에게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 땅에 가면 전쟁을 해야 된대요. 정복 전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멘붕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사는데 힘든데 앞으로 닥칠 일들은 지금보다 더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대환란이 올 겁니다. 대환란이 옵니다. 인봉이 뜯기면 엄청난 막 뱀이 용이 나타나고요. 리오에단이 오고요. 여러분 다 철저히 여러분 3km 올 겁니다. 막 고질라가 나타나고 막 거기서 불품에도 올 겁니다. 앞으로의 삶은 정말 더 지금까지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을 보지 않은 어마어마한 환란, 고난, 역경이 올 거예요. 여러분 다 멘붕에 빠질 거예요. 집에 가서 잠도 안 하고 끙끙거리고 지금까지 오는 것도 힘들은데 앞으로 그런 게 오다니 어떻게 살으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들이 그냥 손들고 항복하고 어서 오세요 웰컴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정복전쟁을 해야 된대요. 아니 40년도 힘들었는데 또 이 전쟁 거기에 들어가는 전쟁은 우리가 이게 내가 되면 우리가 되면 그게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처럼 가나안 땅은 즐거움의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괴롭고 힘든 여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와 우리가 40년 왔는데 드디어 눈앞에 다 왔구나 하는데 석상을 세워두면 우상을 세워두면 산당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게 눈에 가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옆구리를 찌르는 괴롭고 힘든 삶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은 뭐죠? 여러분의 한말 가나안 땅은 이제 명제 잘 만들잖아요. 내가 성이 좋아야 박명재라고 그러지. 백시라. 명제를 100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뭐예요? 네? 아들이 하신다. 그래. 가나안 땅은 또요. 다른 분들은 가나안 땅은 뭐예요? 약속했다. 또 가나안 땅은 뭐예요? 뭘 약속한 땅이에요? 전쟁을 약속한다. 가나안 땅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나안 땅은 뭐예요? 천국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는 천국은 뭐예요? 아버지와 하나님은 또요? 누군가 밖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당신 왜 예수 믿어? 나 천국 가래. 천국이 뭔데? 거기 있어. 거기 뭔데? 거기 있어. 그렇게 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뭐예요? 가나안 땅은 뭐냐고요? 그냥 이미 얘기 다 했잖아요. 그죠? 대바림. 천국이 대바림이에요. 아들의 날이 있는 거예요. 아들의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의 날. 그분의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아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아가 주인 된 곳이에요. 그렇죠? 그 주인 된 곳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아들의 날이 펼쳐지는 곳, 오직 예수아가 주인 되는 곳,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 전쟁이 있을 것이 한데 그 정복 전쟁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그죠?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하려면 괴롭고 힘들어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은 실패다? 실수다? 아니에요. 대승이에요. 완벽한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분이 주시는 뭐가 있다? 영적인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유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유업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상상하는, 내가 그리는 그런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이럴 거야. 천국은 이럴 거야. 영광의 삶은 이런 걸 거야. 내가 상상했던 그것으로 보상받을 것이라고 그걸 높이
바벨탑처럼 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대바림을 들어가시려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대바림에 들어가시려면. 천국의 삶을 이 땅에 끌어내리시려면, 이 땅에 살아가시려면, 영광의 삶을 끌어내시려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동안 성소안의 삶, 임재의 삶, 어떤 광야 훈련은 다른 거 아니죠. 분별력을 키우는 훈련이었어요. 예수아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 세상과 다른 그 성소 안에서, 세상과 다른 영적 공기가 다른 그 안에서 오직 메노라의 불빛을 가지고 떡상을 바라보면서 예수아를 보는 거였어요. 그걸 분별력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아는 이럴 것이다, 만나는 이럴 것이다 하는 어떤 헛된 상상, 공상에 쉽게 빠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그리지만 하나님의 집이, 이 집이, 저 집이, 저 습관이, 내 삶의 습관이, 삶의 법칙이, 삶의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들이, 내가 드러내는 어떤 의지가 하나님의 나라 방식이냐, 킹덤식이냐, 아니면 여전히 애굽식이냐, 자기 방식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바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내 방식이 되면, 애굽식이 되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늘 옆구리 찌르는 가시와 같아요. 눈에 든 가시와 같아요. 정말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이 대바림은 전적으로 아들의 것이에요.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유언처럼 지금 그 백성들 앞에서 지금 되새김질을 시키고 있어요. 되새김질. 여러분, 토라에서 되새김질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토라에서 되새김질 한다라고. 되새김질. 되새김질은 영적인 상승, 영적인 돌파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토라 이품할 때 노트에 기록을 하자. 기록하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그 본문의 말씀과 함께 그 되새김질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영적인 상승과 영적인 돌파를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실력이라고 하는 거, 영적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 속에서 나와요. 반복 숙달 훈련 외에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너희들이 이제 들어갈 것인데, 너희들 앞에 열릴 것인데, 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열어주신 약속한 그 문이 활짝 열릴 것인데, 영적 유업이 열릴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그동안 훈련한 대로 킹덤식이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안 되면, 다시금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광야 첫 출발했던 지역으로, 첫 출발했던 홍해 앞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거예요. 40년 해였는데 또 돌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항상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제자리 빙빙 도는 사람이 있다고.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고집 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대포에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선포. 그 아들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대바림은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 어떤 천국의 삶은 아들이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승리하도록. 자, 혹시 여러분들이 그동안 샬롬, 에덴의 기쁨, 통치 훈련해 오신 분들 있죠? 가끔 하시는 분, 가끔 자주 하시는 분,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분, 아예 생각도 못 하시는 분. 여러분, 샬롬과 기쁨과 통치를 선포하는데도
그게 샬롬이 안 온다면, 에덴의 기쁨이 안 온다면, 하나님 통치가 안 온다면 뭐예요? 요 부분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송해요. 토라 포션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그게 큰 것 같은데, 지금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요거 다시 하는 작업으로 보내신다. 즉, 내 안에 뭐가 있어도 깊숙이 숨겨진 뭐가 있어요? 석상과 우상과 산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영으로부터 샬롬이 충만할지어다, 영으로부터 샬롬이 충만할지어다, 영으로부터 충만한 샬롬이 흘러넘쳐서 혼의 자리에 에덴의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에덴의 기쁨을 충만하게 혼의 자리에 차고 넘쳐서 내 육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할지어다 했을 때, 그때 저 안에서부터 샬롬이 하면서 문제했었던 막 속이 뒤집혔던 부분들이 잠잠해지면서 그분의 샬롬으로 덮여지는 이런 부분인데, 아무리 해도 그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저 안에 꽁꽁 숨겨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지 않는. 자, 신명기 1장 41절 한번 봅시다. 41절. 신명기 1장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경솔하게 했다. 즉 경솔하게 쉽게. 와타 히누라고 하는 말인데, 와타 히누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훈이라고 하는 말에서, 훈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왔는데, 어떤 경멸한다, 편하게 살다, 헐뜯다.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데 너희들 올라가 봐야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냐면 하나님 명령에도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하게 지금 산지로 올라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에게 무슨 얘기냐면, 아들의 날을, 그분이 주인 되는 날을 아주 쉽게 가치 없이 가볍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내 안에 상상과 공상과 이런 부분들, 산당과 석상이 많아지면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도 별로 감들이 없으실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부분들, 경솔하게 여겨요.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내 현재 삶에 사는 것보다 조금 나은 것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여겨요. 가나안 땅을, 지성소를, 영광의 삶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천국 그까이 거, 뭐 영광 그까이 거,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사는 거 그까이 거, 대충. 응? 마지막 때 하나님 부으신 대부흥에 대해서도 뭐 그거 뭐 그까이 거, 내가 닥치면 그거 다 해낼 수 있어. 닥치면 그때 하지. 이게 얼마나 경솔히 여기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대복을 일으키시면서 회개를 주고 지을 회복하고 하늘의 재정들을 준다니까. 그냥 하늘의 재정? 뭐 그거 얼마든지 주고 나는 아주 쉽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경홀하게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그냥 훈련하는 것보다 그냥 닥치면 하겠다. 닥치면. 여러분, 숨 쉬는 것을, 여러분 숨 쉬는데 매일같이 의식하면서 해요? 숨 쉬는 것은 무의식 속에서도 하잖아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리가 너무 쉽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42절에서 4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새 산에서 쳐서 오르막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자,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해요? 경솔하게 대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솔히 여기는 것이 뭔지 아세요? 지금 저기서 얘기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지성소 안에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의 실제들을 뭐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서 사는 거 뭐 그게 뭐 어렵다고 뭐 하는데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게 그게 뭐냐면 저게 나와요. 에몰이에요. 에몰이라고요. 응? 여러분, 이 입의 권세, 말의 권세는 다바르를 훈련해서 어떻게 될 때? 그 다바르가 뭘로 바뀔 때? 에모리가 되어서 나올 때 그게 입술의 말의 권세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아들의 날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주인 되는 그 삶을, 신명기 이 말씀, 영광의 삶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명히 다바르가 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 다바르를. 도대체 저 다바르, 말씀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 또 신명기 내내 뭘 미션으로 드렸어요? 요한복음을 병행하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죠? 태초에? 다양한 번역이 나와서 좋습니다. 시대에 맞게 다양한 번역들이 나오네요.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그 태초가 언제일까요? 베레시트 때부터 있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미 이 땅에 모든 거 영원한 것은 언제 다 결정되어졌다? 태초에 다 결정되어졌다는 거야. 다 결정되어졌어요. 응? 그 결정권, 그 결정하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다? 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누구다? 하다바르다. 말씀이다. 얘기를. 하다바르라는 거예요. 응? 영어로는 뭐예요? 그 말, 한국말은 그 말씀이고, 그렇죠? 더 워드로.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이 이미 다 그분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언제부터? 베레시트. 다 이미 그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어디에서 나왔다? 하다바르에서 나왔다. 그 말씀에서 나왔다. 하다바르. 응? 그 하다바르가 누구다? 예수아라는 거예요. 예수아. 따라서 창조 세계의 주인은 누구 것이다? 예수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토라는 그 말씀, 그 핫토라, 그 저번에 하다바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하다바르대로 살고자 가르치고 인도해 주는 게 바로 토라예요. 토라. 응?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다바르가 이해되어지고 내 삶에 풀어지면 삶의 고통, 삶의 고난, 삶의 패배, 실패들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뭐가 오기 시작한다? 승리와 자유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누굴 찾는지 아세요? 뭘 찾을까요? 뭘 찾을까요, 인간은? 뭘 찾을 것 같아요? 나도 주지. 뭘 찾을까? 앞에 앉아서 말 시켜 먹고. 인간은 뭘 찾죠? 끊임없이? 난 늘 하는 얘기지만 그 내가 던진 말씀 속에서 질문을 하면 그 대답을 또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응? 인간은 끊임없이 뭘 찾을까요? 자, 창조 세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아가 누구라고요?
하다바르. 그죠? 그 말씀. 그러면 인간은 끊임없이 누구를 찾을까요? 하다바르를 찾아요. 그 말씀. 도대체 그 말씀이 누구냐는 거예요. 창조의 모든 결정권을 가진 하다바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다바르가 내 삶에 풀어져야 실패와 고난과 역경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승리와 자유가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와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하다바라 하다바라 하다바라, 도대체 그 말씀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응? 그 하다바를 찾으면 그 순간 삶의 자리에 뭐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자유가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다바르에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존재. 돈이 답을 주던가요? 의학이 답을 줘요? 과학이 답을 줘요? 높은 IQ가 답을 줍니까? 어떤 권세, 어떤 자리가 답을 줘요?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 자유와 놀라운 승리, 완벽한 승리를 그 어떤 것도 줄 수가 없어요. 하다바르 외에는. 그러면 이런 나의 삶의 자리에 하다바르가 드디어 열렸어요. 하다바르를 내가 찾았어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인생의 답을 찾았어요. 내 삶의 답을 찾았어요. 내 삶에 내가 가야 될 것,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을 찾았어요. 그것을, 얻은 것을 전문 용어로, 믿음의 용어로 뭐라고 한다? 그것을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그걸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뭐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다바르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다바르.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다바르를 아주 잘 설명하는 게 뭐다? 요한복음이다. 그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이 뭔가.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일어나는데, 그래서 날마다 하다바르를 먹고 살아갈 때, 그래서 내 삶에 하다바르의 날이 열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바림인데, 그게 대바림. 그게 대바림이다. 그래서 하다바르가 열려서 내가 날마다 그 말씀 하다바르를 먹고 날마다 살아가게 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더 높은 수준으로, 더 높은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 삶의 레벨도 어떻게 된다? 내 삶의 레벨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삶에서 누가 나타난다? 예수아가. 예수아의 성품, 예수아의 품격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이전에도 싸움 잘했는데 더 잘하는 것 같아. 이전에 얌전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더 막 성깔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저 사람 막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데 참 저 사람 달라졌어. 얘기는 뭐예요? 저 사람에게 뭔가 좋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교회들이,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이 하다바르이신 예수아를 잃어버려가지고 아들의 날이 아닌, 그분의 날이 아닌 자기들의 날을 살아감으로 가난하고 빈곤하고 찌들리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아주 초라한 자리에서 예수아의 형상, 하다바르의 그 생명으로 이제는 슈브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오랫동안 오다 보니까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지성소에 대해서, 그분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경솔하게 여겨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을 예수아야, 하다바를 너무나 경솔하게 여기다 보니까 뭐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말이 천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천박하게. 아주 무지하게 이를 데 없는, 근데 무대포, 고집만 피울 줄 알지, 소통도 안 되고, 그런 삶하고 좀 가치 있어 보이는 부분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분 앞으로 슈브해서 하다바를 찾아서 세상 속에 소망과 생명을 주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토라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와의 단계로, 그분의 성품을 갖게 하는 단계로 이끌어 주는 게 바로 토라입니다. 아멘.
석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지어가지고 이거 마치 육적인 오감에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어떤 영적인 오감으로 아드레날로 이끌어주는 그런 삶의 레벨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창조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우리 그런 사람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새로워졌다고 해요. 여러분,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혼이 있다고, 육이 있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들려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은 돌로 깎아 만든 석상이고요, 부어 만든 우상에 불과할 뿐이에요. 지정의를 가진 그 혼과 육을 철저히 오감에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는 감각적인 그 육을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가지고 훈련시켜서 그 핫토라가, 하다바르가 주시는 영의 토라를, 영의 말씀을 먹으면서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그 말씀에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다바르가 이미 넣어놓으신 그 다바르대로 살아갈 때 드디어 그 사람에게 아들의 날이 열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게 대바림이에요. 그러면 그때 태초에 하다바르가 넣어주신 그 다바르는 살아있는 생명의 토라고 영의 토라예요. 그 하다바르가 넣어놓으신 대로, 그 다바르대로, 그게 명령키인데 그 명령키에 따라서 작동되도록 하는 그 일이, 놀라운 것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도록 예배의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점점 킹덤 백성으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수아가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아의 본체를 훈련하고, 예수아가 왜 십자가 하는데 그 예수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어디에서? 뜰에서 나타나는 육의 오감들을 바꾸어주는 훈련을 그분이 그때부터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훈련이 마치면 다시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서 혼의 영역에서 누구를 보는 법? 그렇죠. 예수아를 보는 법을 가르치고, 성령이 인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분의 임재,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그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요. 특히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해요. 왜요? 왜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왜 이 영역이 중요할까요? 여기에서 훈련을, 육의 오감들을 영의 오감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그 영의 오감 바뀌면 이 임재 안으로, 성소 안으로 끌어당겨서 드디어 예수아를 영으로 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법들 여기서 훈련시켜요. 이게 가장 중요한 훈련이에요. 성소 안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훈련을 시키는,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계를 42개의 단계를 놓으면서, 계단을 놓으면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무려 40년 가까이
이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이 뭐예요? 그분과 완전히 애하드된 영광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집이 정말 하늘 백성으로 삶이 작동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내 집에 내 삶의 시스템이 하나님의 집으로 되어졌어요. 난 믿음으로 살아가요? 정말 나는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바라가 주신 다바로 그 말씀이 내 명령, 내 삶에 탁 명령이 주어지면 내가 반응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쉽게. 아싸 한다고요? 에모로하고 아싸 한다고요? 또요, 다른 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내가 살지? 엄마들 가끔 그러지. 내가 니들 때문에 산다. 정말 에모리족다운 놀라운 말들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거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탁 그 질문 들고 거기에 예수와를 탁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배운 토라를 집어넣으면 뭘로 나와야 돼? 샬롬과 기쁨과 통치가 나와야 돼. 자유함이 임하셔야 돼. 제가 가장 오랫동안 붙잡고 고민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혹시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26년 동안 그것만 붙들고 립다 고민했다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정말 그걸 26년을 실험했어요. 도대체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공부해도 자유가 임하지 않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부목사가 됐다 담임 목사가 돼도 가도 자유가 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예수와를 믿습니다 막 여기다 막 해서 힘을 배에다 심탄도 줘 예수를 믿습니다 아무리 아멘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응? 왜 내가 살아가는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 거기에다 그 질문 던지고 거기에다 예수를 넣어보세요. 거기에 토라의 말씀을 집어넣으시라고요. 근데 답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산다?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 이런 문제. 나의 6일의 삶이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아가고 그 다음 7일째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 나에게서도 정말 샤밧이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대바림을 지금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를 넣어도 토라를 넣어도 6일의 삶을 어쩌고 해도 나에게 샬롬이 없고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샬롬도 끊어지는 것 같고 생기지도 않는 것 같고 역시 왜 사는가? 역시 아무튼 자기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식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마음에 기쁨이고 평강이라면 그것이 자유함이라면 그것을 토라는 뭐라고 얘기한다? 죄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타락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벤츠 한 대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놨어요. 목사님 그 선물이에요? 하고 키도 줬어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누르라고 와우 땡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복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키를 꽂고 했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려. 키가 다른 건가? 했는데 아니래. 그 키래. 시동이 안 걸려. 시동이 안 걸려. 기사를 불러서 아무리 해도 이 차는 뭐예요? 시동이 안 걸리는 차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차는 무슨 차예요? 무슨 차예요? 똥차? 죽은 차예요. 그렇죠? 폐차해야 될 차. 폐차해야 될 차예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났지만 사람은 태어났을 때 이렇게 탁 태어나면 살아있지만 와 얘가 살아있는데 삶을 살아가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태어난 지 이제 점점 자라면서 어느 순간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태어났지? 그 순간부터 내 이 깊은 영으로부터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깨닫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을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해. 그때부터 삶이라고. 여러분 거듭난 삶이 시작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다바르가 태초에 넣어주신 영적인 DNA가 주는 대로 그때부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태초에 나한테 이미 넣어놓으신 그 DNA가 작동하기 시작해. 작동해서 내가 그분이 나를 살게 한 이유대로 나의 삶의 목적대로 내가 반응하면서 그때부터 살아가기 시작해. 그걸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영적인 자동차가 있는데 아까 자동차가 있는데 갖다 놨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키를 넣고 자동차를 시동을 걸어야 그때부터 작동되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즉 내 삶이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엄마 뱃속에서 출산돼 태어났는데 그분이 이미 태초에 내 안에 넣어놓으신 그 DNA가 작동하려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려면 내 안에 영적인 키를 돌려서 작동되기 시작하는 그 스타트 포인트가 언제부터일까요? 내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주신 영적 DNA대로 내 삶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 삶의 본질을 찾아가요. 왜 사는지 답을 알기 시작해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그분의 부르심에 맞게 내가 살아가기 시작해요. 반응하면서 가기 시작해요. 그 스타팅 포인트가 뭘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6월절부터. 할렐루야. 6월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부터. 그때부터 내 삶이 반응하기 시작해. 즉 뭐냐면 애굽식 육 중심에서 그냥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육의 오감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영의 오감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출발선이 바로 6월절인 거예요. 6월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그래서 제가 어떤 사춘기가 그렇게 중요하다. 왜 사춘기 때 가장 반항하는 이유가 뭐예요?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존재 가치를 찾기 위해서. 왜 사는지를. 그런데 이게 잘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오고. 애굽식은 누가 주는 다바르의 반응으로 할까요? 누구께서? 그렇죠. 바로께서 주시는 다바르에 반응합니다. 바로가 주는 다바르에 반응하면 뭐에 만족하면서 살아요? 육에 만족하면서. 육에 만족하면서 살아요. 그냥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철저하게 물질적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셔야 하다바르가 그 말씀이 엔터 작동하라고 명령키를 탁 치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무슨 삶을 사냐면 창조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지분 두 채 가지고 사시면 절대 안 돼요. 오직 하나예요. 그분이 원하는 건 오직 하나예요. 우리는 이 두 채를 끊임없이, 요즘 집값도 비싸다 그러는데 끊임없이 이 두 채를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바로가 요구하면 바로가 넣어주면 그거에 만족도 하고, 이쪽에서 주면 이쪽에도 만족하는. 그런데 킹덤 백성은 하나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이것이 잘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하다바르가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땅에 오신 거예요. 안 되니까.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뭘 살았어요? 대바림의 날을 사는 거예요. 대바림의 날, 아들의 날을 다 살아 보여주셨어요. 응? 여러분, 인간이라고 저와 같은 우리의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세상을, 내 삶의 여건들을, 내 삶을 끊임없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누가 움직이려고 그래요? 누가 움직이려고 그래요? 누가? 모기가? 영이가? 누가 움직이려고 그래요? 나도 내 인생은 내 거고 너도 내 거고 자기가 움직이려고 해요. 자기가. 에? 그래서 그 움직이는 키를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것을 물질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질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요. 그렇죠? 믿음 하다가 물질이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금방 세상이 다 무너져요. 금방 믿음 했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몇 시간을 드리고 나서도 또 물질이 해결 안 되면 인생은 다 허망이에요. 그렇죠? 권력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뭐예요? 그 권력이 주어지면 기쁨이고 자유예요.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잃으면 뭐래요? 세상 끝인 것 같아요. 건강을 그 키로 잡은 사람은 뭐예요? 건강하면 모든 것이 자유고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자기가 사는 존재 목적을, 자기의 삶의 가치를 육적인 것에 두시면 토라는 그런 인생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좀 약간 어려운 얘기들 쓰다 보니까 요 앞에 계신 분들도 약간 눈이 감기시려고 처음 이 앞자리 왔는데 좀비가 되시면 안 되지. 막 눈에 힘을 줘서 막 쌍꺼풀까지 다 생긴다. 이 앞자리가 그런 자리라니까요. 제가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갔나? 네? 자기 존재 가치를 이런 건강, 물질, 권세, 명예 이런 것에 두시면, 돈에 두시면 토라는 그런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그게 있으면 막 그 사람은 그게 막 놀라면 복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재창조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새 사람 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와, 오늘 밤 집에 가서 꿈 잘 꿔보세요. 내일 혹시 막 여러분이 원하는 그게 막 건강한 슈퍼맨이 돼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요즘 힘들어서 교회 오시기 힘드는데 막 내일부터 막 더 20대처럼 막 뛰어다니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걸 토라는 흑암 인생이라고 그래요. 흑암 인생. 왜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나는 깊은 나락 속으로 떨어져요. 그렇죠? 어둠 속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이 목사님, 나는 돈 조금 원하는데, 돈 조금 원하고, 에이 나는 건강 조금 원하는데, 에이 나는 조금 뭐만, 에이
저는 영적인 게 더 원하고 더 크고 그건 아주 작은데 그런데 왜 쉽게 흑암 속으로 떨어져요? 겨우 뭐 2%도 안 되는데. 여러분, 토라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태초에 넣어놓은 삶에 살아가야 될 이유, 내 삶을 움직이는 영적인 키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아들의 날을 열어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대바림은 그런 걸로 열어가는 게 아니래요. 돈이 좀 생겼다고? 내 어떤 자리가 생겼다고? 뭔가가 내가 육적으로 뭔가 얻어졌다고? 할렐루야, 나는 역시 가나안 백성이야.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 아들의 날이야. 토라 아무리 찾아보세요. 말씀 아무리 찾아보세요. 그런 걸로 대바림을 연다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그분이 태초 때 하다바로 그 말씀 주셔야 돼. 그 하다바를 내 목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면 이 대바림이 열리지를 않아요. 대바림이 열리지를 않아요. 대바림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와 내가 연합이 안 돼요. 하나 되면 안 돼요. 토라를 아무리 들어도 그 토라가 그냥 생명이 없는, 자꾸 무겁고 머리를 찍어 누르고 어깨를 찍어 누르는 그건 멍해밖에 되지 않아요. 무거운 그런 율법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토라포시를 하면 할수록 무거운, 막 여러분 혹시 토라포시를 하고 이 부분을 나누어 가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막 정말 여러분이 숨을 못 쉬게 한다. 내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내 어깨 막 멍해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 나를 찍어 누르는 것 같아. 하시면 여러분이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토라를 들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배우고 익히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나한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샬롬이 임하고 에덴의 기쁨이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그 말씀대로 할 때 나한테 자유함들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도저히 이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막 어둠이 더 몰려오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육의 오감을 아직도 더 그쪽으로, 내가 아직도 그 관점을 그쪽으로 두고 있다는 거야. 삶의 방향을.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멍해가 된 부분을 해결이 안 되시면 죄송해요. 살아가는데 사람들과 계속 부딪힙니다. 계속 부딪히면서 깨집니다. 내 안에게. 그 부분이 깨져요. 깨지고 상처나고 있죠. 찢기고,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속 사람이 계속 신음 소리 내다 죽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한다? 그렇게 사는 족속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한다? 에모리족이라고 합니다. 에모리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44절 앞쪽으로 시작.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가지고 상처나고 깨어지고 여호와 앞에 막 찔리고 하면 어떻게 저 말씀대로 벌떼처럼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아프잖아요. 아까 우리가 시진집사 나눴듯이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싸우려고 했듯이 싹 봉함을 하고 임봉을 해놨다가 눌러놨다가 어느 순간에 확 터뜨리면서 그때는 뭐야? 따다다다다다 뭐 벌떼처럼 나가요. 나도 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도 할 말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응? 응? 나도 뭐야? 말할 줄 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 에모리족이 어디까지 쫓아온다? 어디까지 쫓아온다? 호르마까지. 호르마까지 쫓아온다고요.
저 호르마라고 하는 것은 봉헌한다, 들여진다, 진멸하다, 코가 납작하게 되다. 에모리족은 있죠? 끊임없이 봉헌을 하고 들여지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상대가 진멸되어질 때까지, 상대 코가 납작되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쫓아옵니다. 저 에모리족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을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코가 납작하게 끼어지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뭐가 나온다? 내 속에서 에모리가 나온다. 에모리가.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1장 4절로 가서 저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이노라. 그래서 반드시 아들의 날을 열어가시려면, 대바림을 열어가시려면 반드시 누구를 때려 죽여야 된다? 아모리 왕 시온을 때려 죽이셔야 돼. 쳐 죽여야 된다. 때려 죽인다는 얘기야. 때려 죽여야 된다. 즉 아모리 왕 시온이 죽어야 다바르가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다바르가 풀어져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대바림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대바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1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여러분 그 부분을 계속 하는데 아모리 산지, 저 아모리 산지에서 터진 사건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저 아모리 산지에서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처치하고 했는데 아까 에모리족이 어디까지 쫓아온다고 했어요? 호르마까지 쫓아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모리 산지, 아모리 족속이 완전 때를 이루고 있는 거기까지 오면, 그 아모리 족속으로 확 내 삶에 다 뒤집혀 있으면, 나의 아모리로 뒤집혀 있으면 무슨 대형 사건이 생길까요? 저 사건, 아모리 산지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12정탐꾼 사건입니다. 지금 뭐예요? 젖대 폴대같이 다 일어났어요. 자기의 입을 어떻게 열 거예요? 어떻게 입을 열입니까? 느끼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그냥 모두가 다 입을 열었어요. 밤새 막 어떻게 했어요?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일 듯이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온통 막 불만, 원망 계속 쏟아냈어요. 순식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뭘로 바뀌었어요? 아모리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아모리족을 죽이지 않으면, 이 시온을 죽이지 않으면, 태초에 다바르가 우리 안에 주신 그 다바르가 열려서 대바림, 영광의 삶이 펼쳐져야 돼.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영광 안에서 나의 머리를 들리라, 영광 안에 예비된 모든 기적을 내가 취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바림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아모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특히 시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훈련받아서 쫙 왔는데 여전히 내 감정대로, 내 감정 느껴지는 대로, 내 감정 상태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능력대로, 내 본능대로 마치 그것이 믿음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신다면,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얻으려고 아모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원하는 대바림을 자꾸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은 이미 누가? 예수아가 다 어떻게 하신 전쟁이다? 이미 이기신 전쟁이다. 그런데 그 전쟁 이미 예수아가 이겨놨지만, 대승을 거둬놨지만 여전히 내가 육의 오감 속에 내가 내 생각에 집착을 하시면, 내가 머리가 되면, 내가 주인이 되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대바림 속에서, 이 영광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은 내가 머리가 되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아가 머리가 되셔야, 예수아가 주인 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바림은 누구의 날이다? 아들의 날이라 했어요. 나의 날이 아니라 그 아들의 날이에요. 그래서 대바림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전쟁의 승리를 낳아놓으신 그런 날입니다. 그분이 머리가 될 때, 그분이 주인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앞에 새로운 시즌에 대바림의 신이 활짝 열렸는데 아들의 날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광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 지나시면서 이건 대바림은 신명기의 문을, 영광의 문을 이제 이렇게 싹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문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열고 들어가시는데 전쟁이 벌어질 것인데 그 전쟁이 벌어질 때 내가 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하실 것인지 이걸 청구해요. 내가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뭘 지켜야 돼요? 뭘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해요? 내 안에 세우는 석상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생각해놓은 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얻고자 보상을 받고자 했던 거 그거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바림 안에 전쟁은 누가 하신다? 이미 예수아가 하신다. 머리 대신 그분이 하셔야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석상을 무너뜨리시고 반드시 그 다음에 산성을 무너뜨리시고 또 부어 만든 우상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무엇을, 가장 대표적인 무엇을, 아모리족을 해결하셔요. 영광 안에서는 나의 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로 살아갑니다. 더 워드로 살아가요. 하다바르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역사할 때 대바림은 놀라운 영광이에요. 기적입니다. 복입니다. 그 일을 멋지게 열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시면 축복 한번 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당신 앞에 하다바르이신 예수아가 주신 다바르가 있습니다. 그 다바르대로 살아갈 때 저와 당신의 삶에 영광의 삶이, 대바림의 삶이, 승리의 삶이, 영적인 유업을 주시는 삶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대바림의 축복을 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머리가 예수아가 됨으로 인해서 대바림의 축복이, 영광 안의 기적이 당신의 삶에 태초부터 정해주신 대로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대바림의 그 문을 열고 활짝 열고 들어갑니다. 영광 안으로 활짝 들어갑니다. 영광 안에서 나의 머리가 되신 예수의 머리를 들고 영광 안에 예비해 주신 그 모든 야훼께서 준비하신 그 복을 취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나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성령의 예수께서 나를 그곳으로, 그 시간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오감들, 나의 아모리들 이미 다 청산하고 또 계속해서 나오려고 하는 것을 부시게 하시고 초축이게 하시고 오직 예수아를 머리 삼고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다바로 태초에 놓으신 그 다바르대로 내 삶이 작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광 안에 영광을 운반하는, 영광을 풀어내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이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훼.